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42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말씀 다 찾으시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본문을 같이 한번 봉독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 본문을 쭉 함께 봉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말씀을 날마다 생각하며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양옆에 앞뒤에 있는 분들을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오신 분, 얼굴 잘 모르는 분 그래도 반갑게 인사하시고 또 우리가 더 잘 만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권면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 오늘 대림절 우리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양초를 세 개를 밝혔는데 한 주에 하나씩 더 추가해서 밝혀나가죠. 짙은 보라색, 고통과 어려움을 상징하는. 그래서 이 인간의 삶에 있는 고통이 점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밝아지고 마침내는 완전히
구원의 밝은 빛이 우리를 감싸고 또 인도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초를 하나씩 이렇게 더 밝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성경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설명할 때에 빛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빛의 복음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성경을 분류할 때에 사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서가 4개라는 뜻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이렇게 4개를 가르쳐서 이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를 다시 분류를 하게 돼요.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해서 3개의 복음서와 그리고 나머지 하나, 이 요한복음이라고 다시 분류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분류를 하는 이 분류의 내용이 달라요. 이 3개의 복음,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3개의 복음서는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공관복음서. 그 나머지 하나는 이 요한복음, 어떤 경우에는 사복음이라고도 설명을 하고 그냥 요한복음이라고 그렇게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분류가 되는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이 공통적으로 바라본 시점, 그런 관점이라고 합니다. 이 바라보고 있는 눈이 같다. 이 복음서 3개는 똑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해서 이것을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공통적인 관점에서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요한복음은 특별한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차이가 뭐냐 하면 이 공관복음에는 모두 다 공통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들이 들어 있습니다. 많은 내용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비유를 같이 공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바로 이 3개의 복음서에 나타나고 있는 비유가 한 가지도 들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신성을 가지신 분인가, 예수님의 전적인 신의 영역,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것에 집중되어져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에서 이미 시작이 되는데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 이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 만약에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일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도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자세하게 알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가?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라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여기에 기록되어진 태초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이 굉장히 이 세상의 학문보다도 더 비교할 수 없이 깊고 오묘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 나오고 있는 태초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구별이 되어집니다. 여기 우리 교우들은 오랫동안 성경을 같이 보면서 은혜를 받아 오셨기 때문에 태초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아마 다 잘
이해하고 계실 것입니다. 태초, 역사가 시작되기 전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세상이 창조되기 전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죠. 그런데 이 성경의 태초라고 하는 이 원문을 우리가 들어가 보면 시간이 존재하기 전이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어요. 시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시간에 대한 개념들이 다 있어요. 시간은 오늘, 내일, 이런 과거, 또 현재, 미래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이야기도 하지만 정말 시간에 대한 높은 차원을 설명해요. 그것은 바로 영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하다. 그럴 때 성경에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영원 전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시간이 어떻게 존재한다고 하는 개념을 그저 어렴풋이 이해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의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존재하기 이전의 세계라는 거예요. 즉 오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이 말씀은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바로 그 영원, 그 이전의 세계를 태초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간의 개념이 존재하기 이전부터라고 하는 뜻을 오늘 태초에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그때로부터 그때에 이미 어떻게 되었는가? 말씀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마음속에 그리고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서 받아들이려고 하시면 오묘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거죠. 아, 말씀이 계셨구나. 근데 말씀이 누군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죠? 이 성경에 쓰여진 대로 보면 아직까지 몰라요. 근데 그 말씀이라고 하는 그분이 언제부터 있었는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 이전,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이미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하고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유대인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 우리도 지금 믿고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이 말씀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을 가르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다시 2절에 한 번 더 강조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이야기한 다음 이번에 펼쳐지는 내용이 3절에 보니까 만물이 바로 그 하나님, 그 말씀과 함께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이 세상 모든 만물,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이 다 함께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이 창조사에서 이 말씀이 하나도 관여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전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함께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에게 보내실 때에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열등한 어떤 존재, 하나님보다 못한 어떤 존재를 이 세상에 보낸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예수님의 선제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시다. 예로부터 계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 말씀은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로 헬라 철학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선과 악을 가릴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고 판단하는 이 이성, 이 판단력, 이런 것이 바로 이 로고스에서부터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로고스에서 바로 이 생명이 나오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을 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 로고스 말씀이신데 예수님은 제한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고 가장 최고의 존재이신 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역사를 다시 새롭게 하실 분이시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실 일을 바로 이렇게 최고의 존재이신 하나님, 바로 로고스, 이 로고스를 다시 더 하나님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새롭게 설명해서 이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가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이 먼저 이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모든 이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이신데 말씀으로 함께 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의 역사, 로고스의 역사를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얼마나 깊이 이해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4절의 말씀부터 먼저 봅니다.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조에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의 생각을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은 조에라고 하는 단어라 그랬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 죽음에 반대되는 개념이죠. 생명, 그 반대는 뭐예요? 죽음.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는 이렇게 생명의 반대인 죽음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소유하고 계시는 초자연적인 생명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음을 받아서 인간이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극히 일부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그에게 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원천이신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인간에게 부어져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 조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단순히 반대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초자연적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초자연적인 생명이 들어있었다라고. 아멘. 여러분 날도 추운데 교회 오셔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노곤하시죠? 근데 그것만 아니라
뭐 이렇게 철학적인 어려운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 요한복음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깊은 진리를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 아까 이 성경을 읽으실 때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열심히 읽으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돼요.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알게 하시려고 이 요한을 통해서 이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이 세례 요한하고는 다른 요한이에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강조합니다. 세례 요한이 따로 있고 이 요한이 따로 있어요. 이 복음서를 기록한 요한, 이 복음서를 기록한 요한은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인 바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바로 그 요한이에요. 여러분 머릿속에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나? 그 예수님은 무엇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특별한 생명, 영원한 생명, 생명의 원천인 생명. 아멘. 그 생명이 예수님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먼저 이해가 되셔야 돼요. 바로 이 영원한 생명, 태초의 원천적인 이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었는데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이 생명을 가지고 오실 때에 어떻게 오셨는가? 이 생명이 빛이 되셨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제가 설명하려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생명으로 오셨는데 그 생명이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이 어떻게 되는가?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이게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다시 말하면 빛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그 생명의 빛을 비추고 있는데 그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빛을 비추고 계시지만은 이 세상은 어땠다는 거예요? 어둠으로 꽉 둘러싸여져서 이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둠은 무엇인가? 이미 느껴지시죠?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어두워지는 이 세상을 가리킴과 동시에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운명,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최후를 가르치는 그런 운명적인 사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둠에 쌓여져 있고 이 죄로 인해서 세상이 어두워지게 됐는데 어둠은 곧 죄라고 하는 것이고 이 어둠 때문에 모든 인류는 그 길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미래를 알 수 없는 세계, 그리고 절망과 고통이 바로 이 어둠이에요. 영원한 멸망이 이 어둠이에요. 이 사실 속에 인간은 고통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발하는 바로 이 본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빛을 비추고 계시는데도 어둠에 빠진 인간들은 그 생명의 빛이 비추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어느 내용을 좀 보니까 연세 많은 분들이요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왜 그렇게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시게 됐나 그랬더니 머리가 좋아지라. 나이가 들면 머리가 자꾸 둔해진다고, 머리가 좋아지라고. 근데 여러분,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 수학 문제를 모를 때에는 그냥 보면 그냥 숫자구나 하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숫자를 풀어보니까 너무너무 재미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이해가 되세요?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생명에 대해서, 예수님의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빛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으면 빛인가 보다,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 생명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빛으로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추셨는데 그 빛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런데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내가 이 빛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들처럼요, 우리들처럼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 사람들이 몰라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빛이시다 라고 소개하는 그런 사람을, 소개자를 미리 보내셨어요. 그 누구냐? 바로 6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어둠 때문에 이 빛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세례자 요한을 보내셔서 이제 이 예수가 빛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세례자 요한을 미리 보내셨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 7절,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알게 하는데 세례자 요한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려고 그 증언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8절에 강조해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는 사실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제 세 번째 부분 때문이에요.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다 믿고 계시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도 세상은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해요. 9절에서 13절까지 나타난 이 내용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9절에 보니까 참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 빛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까 이 알지 못함으로 인한 죄를, 세 가지 죄가 있는데 이 죄를 고발하고 있어요. 첫 번째 죄가 뭐냐? 우리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빛을 이 세상에 비추는데 여전히 이 세상이 알지 못하고 있었다.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세상을 만드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창조자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11절과 12절입니다. 10절, 11절, 12절에까지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나타나요? 제가 말씀을 다시 봉독해 보겠습니다. 11절부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랬어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 창조자를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가 하면 10절에는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음에도 이 세상이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뭐냐? 예수님이 오셨는데 빛으로 오셨지만 잠든 세상은 알지 못했고, 두 번째, 세상을 만드신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 창조자를 알아보지 못했고, 세 번째,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르치는 동시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죄를 세 가지나 짓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주시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12절에 설명해요. 그 예수님에 대하여 영접한다면, 그 이름을 믿는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특별한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이름을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그냥 주어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3절,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이 세 가지는 같은 의미죠.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게 뭐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영접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면? 믿으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신분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되심을 믿으십니까? 네.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죠. 그렇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이 사실을 놓치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이 헛것이 되어져요. 예수를 믿었다 그랬는데 뭘 믿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 믿었다 그러니까 기껏해야 뭘 하는 사람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사람으로. 물론 예수 믿어서 이전에 악한 행동으로 살던 사람이 착하고 선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 맞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것이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자기의 옛 습관, 안 좋은 것들을 다 끊고 새 사람이 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죠. 가장 본질적인 거,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13절에 나와 있는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린 자연적으로 태어난 나의 인생은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이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인간 세상에 참 많은 일들이 있는데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생소한 내용이지만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당시에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물질 세계는 악하다는 거예요. 하등하다는 것입니다. 이 물질로 되어진. 그러나 영적인 세계, 정신 세계는 아주 고등한 것으로, 높은 차원으로 생각하고 있었을 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이유가 왜 중요한가?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가짜로 이 세상에 오셔서는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이시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며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은 정신세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죄가 있어? 그럼 정신적으로 해결하면 돼 라고 하는 식으로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완전한 속죄가 아니잖아요.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죽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고스라고 하는 것, 그 당시에 이 헬라 사상을 가진 많은 대중들, 이 철학적인 사고에서 이 로고스가 육신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였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그런데 바로 이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평범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이 세상에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그에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져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하게 예수님께 있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받는 것이 뭐냐? 16절,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늘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우리 인간의 한계죠.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찾아 들어오시고 우리의 영혼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덮으시고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나 모자라지도 부족하지도 않아요.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은 이미 충분히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더욱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되 구원에 이르기에 충분하도록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을 강조한 마지막 말씀이 18절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1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실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이미 첫 번째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뭐냐 하면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시다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실 뿐만 아니라 원죄, 그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지난 주일에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완전한 삶을 사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사시는 동안 한 가지도 죄를 지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완전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이 종교개혁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베레 데우스, 베레 호모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나? 이 땅에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베레 데우스, 그 다음에 베레 호모,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바로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빛을 비추셔서 우리의 어둠을 밝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죄 속에 있는지를 깨닫게 하셔서 그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둠의 세력인 사탄의 세력에게 더 이상 붙들려 있지 않도록 우리를 완전하게 해방시키셔서 자유케 하시는 역사, 그것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 귀한 역사와 은혜를 흐리게 만드는 오늘날의 이 세상 지식과 또 악한 영들인 사단의 역사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은혜로 깨어 일어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지켜가고 또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어둠에 잠겨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참으로 귀하게 여기며 조금 더 헛되이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저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영생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저희가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의 그 역사하심 아래 살아감으로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시험과 그 어떠한 것에도 우리가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아니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